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삼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밖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시편 119편 129절부터 13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에 진심인 자의 기도와 탄식, 주의 말씀에 진심인 자의 기도와 탄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29절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끝났는데 그만큼 중요한 거죠. 주의 말씀에 진심이 되는 것.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말씀을 알아듣는 거죠. 그 말씀의 가치와 의미를 알아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누가 와서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중요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의 그 증거들의 그 놀라움을 스스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엊그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때로는 반복되는 것처럼 하여튼 그런 말씀이 계속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실제로 이 가치가 이 소중함이 스스로 알게 돼야만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먼저 셈을 해봐라. 셈을 해봐. 내 군사와 적과의 군사를 셈을 해봐서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항복을 해라. 우리는 속담에 가다가 아니 가면 못한다가 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가지 않는 그게 뭐 진리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말씀의 그 의미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건 뭐 누가 가르쳐줘서 사실 아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깨닫고 정말 그것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말씀도 두 가지 말씀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4장 6절에 두 가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그 세상을 천지를 창조할 때 했던 그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 얼굴 빛을 비추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그 말씀 이 빛을 주시는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신 그 일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먼저 전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4장 6절을 치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죠. 그 믿음. 그 믿음 위에 그리스도를 아는 그 말씀. 이게 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어제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말씀으로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도 두 종류의 환난이 있다.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환난. 세상으로부터의 환난은 뭐예요?
첫 번째 회개에 대한 결과로서 세상은 또 환란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야. 하나님께 대한 회개야. 그 사람은 그 하나님께 대한 회개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 일단 그 말씀에 놀라는 거기에 진심이 그게 진심인 거예요. 그 진심인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환란이 와도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 말씀. 그리고 두 번째 환란은 뭡니까? 교인들로부터 와요. 교인들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환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관한 것 때문에 오는 환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요즘 사람 같으면 이해가 안 되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하는 분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가운데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도 사도 바울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얘기하는데도 이 말이 뭔지 감이 안 와요. 이 말이 뭔지.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구원이라는 것이 분명히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예수란 말이, 다른 복음이란 말이, 다른 영이란 말이 결국은 교회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계신 교회 역사 가운데 그 많은 순교자가 누가 순교 대부분 많은 순교들이 세상에 특별히 뭐 기독교에 지금 2000년이지만은 거의 1500년, 1600년 뭐 그 중세까지는 거의 뭐 세계 자체가 천주교에서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때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죽인 거예요. 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래서 이 말씀도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주의 말씀에 진심인 자가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서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해주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은 항상 아니면 두 종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도 두 개로 나누는 것 같아요. 하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예요. 결국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라디아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초등교사 아래, 몽학선생 아래 그 율법,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도록 하게 하는 이 말씀 하나만 남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4장에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자가 돼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도다. 이 말씀 가운데 이 의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처음에 있던 것을 버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온전한 것. 온전한 것이 뭡니까? 이 온전한 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그분만이 온전한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온전한 것이 왔단 말이에요. 온전한 것이. 마치 그 고린도서 13장도 4장도 그것을 그런 각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온전한 것이 오면은 우리가 이전에 있던 것을 버렸다 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들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기 있는 말씀들이 폐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더 굳게 세운댔잖아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율법이나 이런 것을 계속 말했던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 어쨌든 오늘 시인은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하나님의 주의 말씀에 진심인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도 사모함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눈을 열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130절 보면은 그래서 이 주의 말씀에 진심인 자의 고백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다른 그 킹제임스 버전이나 쉬운 성경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이렇게 됐어요. 주의 말씀이 들어가면 주의 말씀이 빛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읽어가는 가운데 주의 이 말씀이 들어가는 그 사람이 스승보다 어른보다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다.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 주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인생의 연조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인생의 연조보다 더 큰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죠. 모든 것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 말씀 자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요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왜 목사님 저 사람은 아는 것만 맞지 행하는 거는 그렇다. 여러분 아는 게 아는 걸 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할 때 그런 말들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진짜 알고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게 지금 많은 부분을 알고 있는 걸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 것은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나의 나됨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나의 나됨이 사도가 결정됐다. 로마 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거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었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믿는 그것이 사실은 내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가. 목사님 저분은 뭐 아는 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물론 우리가 온전히 알고 있어도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자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 시인이 진심이 된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자기를 만들어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데죠, 그죠? 맞아요. 은혜에 의해 은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지만은 은혜도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또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그 계명 그 말씀을 그 계명에 대한 맛을 봤거든. 그 말씀에 대한 눈이 열렸거든.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오늘 이 시편 119편 이 129절부터 131절까지는 바로 주의 말씀에 진심인 자의 어떤 모습들 동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32절부터 주의 말씀에 진심인 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1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33절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우리가 힘써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목사님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가 죄를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으로 이제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해서 수감되었다가 출소하는 여러 번 그 일을 반복하면서 자기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출소하는데 딱 나오자마자 또 술 생각이 나는 겁니다. 술 생각이 나는데 보니까 안 그래도 술집 가까운데 술집이 있어. 이러다가는 난 다시 또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마치 가까운 옆에 우유가게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죽어라 우유가게에 달려가서 배가 터질 정도로 우유를 먹어버렸어요. 먹어버렸더니 이제 술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우리가 의를 행하는,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가 내 힘으로 죄를 이겨야지 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로, 그리스도 의로 충만하면은 그 의가 나가는 겁니다. 의가 나가는 거예요. 이 시인은 그걸 알았죠.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주의 말씀을 우리의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주의 말씀, 오늘 이 시인이 주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했을 때 내 발걸음을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미국에서 오셨던 그 봉산에는 그 장로님 간증을 잠깐 들었지만은 그 간증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왔을 때와 섰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 차이가 뭐냐면 이 태세 전환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태세 전환.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육신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 육신적인 어떤 내 옛사람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게 빨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죄의 유혹이 올 때, 내 속에 어떤 어두운 것들이 올 때 어떻게 이걸 바꿉니까?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여기에 끝난 사람이야. 난 여기에 대해 죽고 여기에 대해서 산 사람이야. 여기에 대해서 산 사람이야. 그때 막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30분 1시간 좀 기도해야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진리로 거듭난 사람은 이미 실제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바뀐 거거든요. 마귀는 이것을 모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게 할 뿐만 아니라 관건은 두 가지예요. 사람들한테 죄 짓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그게 더 큰 거야. 사람들한테.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건 첫째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고. 첫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어때요? 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 진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탄식이 사실은 그거였죠. 그렇게 살고 싶은데 마음은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여러분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던데 그 주의 말씀이 많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의 진리. 하나의 진리에 서 있으면 그 진리가 진리 안에 섰을 때 나는 뭐예요? 그 진리가 결국 뭡니까? 지금 내 속에서 어떤 죄를 짓고 싶고 또 어떤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올지라도 그런 감각적으로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나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네?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뭐랍니까?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지만은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롭게 된 내 자신에 대한 그 인식.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굉장히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를 말씀하고 하나를 새로운 피조물. 이 뜻을 따라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사람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 죽은 자 이게 첫째 것을 폐하는 거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 우리가 새로 지음을 받았죠.
영원한 속량을 받은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완전한 자가 되었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다. 영화롭게. 죽어서 영화가 되는 게 아니라 살았을 때 이미 우리의 혼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되었다고 완료를 하고 있어요. 완료를.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밖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예, 주의 말씀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깨달은 자에게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박해가 있습니다. 그 박해의 종류는 두 종류의 박해가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교회에만 주로 머무르지만은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말씀대로 살려가시는 분들은 박해가 많을 것 같아요.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게 첫 번째 박해죠. 그죠? 하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의 박해. 믿지 않는 세상 불신자들로부터 박해. 사람의 밖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예, 주의 말씀에 진심인 자의 기도. 실제로 현실에서 만나는 것들입니다. 만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내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아무것도 사실 몰랐는데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뭐 그렇다고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천막교회 가서 매일 한 30분씩 30분인가 1시간. 근데 기도가 아니라 주로 이제 기도하러 간다고 했지만 찬양하다 온 것 같아요. 찬양 한 30분 하다가. 근데 뭐 기도할 줄 모르니까 찬양 30분 정도 하는데 30분 동안 제가 지금도 제가 18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그거 같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린애가 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리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 찬양 속에 내 마음의 중심의 기도의 제목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물론 그때 믿음이 이제 예수 믿어서 얼마나 믿음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때 기도 제목 딱 하나, 그 찬양 속에 숨겨져 있는, 감춰 있는 그 마음의 기도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보이실 때는 얼마나 그렇게 보였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나 딴에는 하나님 이 믿음이 너무 소중해서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소중해서 예수님 알게 된 게 너무 소중해서 그 찬양 속에 담긴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를 부르든지 어떤 찬양을 부르든지 그 기도 속에 감춰진 내용은 주님 이 믿음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 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이 믿음 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이 마음 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기도 제목은 그거 하나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진짜 주님의 이 놀라운 그 주의 놀라운 그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관한 말씀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 그 중심에 흐르는 그 기도, 오늘 시인도 기도 제목이 그거잖아요. 사람의 밖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을, 이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십시오.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십시오. 그 이상 기도가 없어요. 사실 누가 17조를 위해 그게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러분 진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도 어떤 부분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는요, 그 가치를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그게 제일 소중하니까. 그게 진짜 제일 소중한 거니까. 네?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제일 소중한 거잖아요. 135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에 의해 은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얻었다 함도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말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에 진심, 주의 말씀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 위에 은혜 계속해서 나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에 진심인 자는 앞에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주의 말씀에 진심인 자의 탄식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이번 주에 오랜만에 여수에 갔다가 이제 모임을 마치고 가까운데 후배 목사님이 계셔서 뭔 얘기하다가 서로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했어요. 뭔 얘기 끝에 자기도 그런 얘기하는데 성도들한테 여러분들이 저한테 잘하는 게 뭔지 아시냐고. 잘해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나한테 뭐 잘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도 요한이 요한삼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요한삼서 2절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은 본 게 아니라 듣기만 했거든요. 소식을 들었는데 집 편지를 받는 사람들 소식을 들어보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듣는 것보다 내가 기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들어도 그렇게 기쁠 텐데 실제 눈으로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반대로 오늘 이 시인의 탄식이 뭡니까?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것이 단지 사도 요한의 마음입니까? 사도 요한의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분이 탄식하는 그분의 탄식, 성령의 탄식이 뭡니까? 로마서 8장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한댔잖아요. 왜 탄식 안 됐어요? 거기 기도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왜 탄식 안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함으로. 근데 마땅히 왜 빌 바를 알지 못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빌 바를 이미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이걸 구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다고요. 그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 들어있다고 거기에.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살게 하는. 그런데 그걸 안 구해요. 성령이 말해서 탄식으로.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걸 구하고 다른 걸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한내가의 선을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는 거예요. 아들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오늘 시의 탄식이 똑같죠.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서 가는 거야. 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진짜 구할 것은 예수님이 이미 가르쳤잖아. 이렇게 기도하라고. 너희는 이걸 구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며 뜻이 하는 이게 다 뭡니까? 지금 전하는 복음의 그 주기도문 가운데 복음이 들어있다. 복음이 완전히 그냥 압축돼서 들은 게 주기도문이라고. 주기도문. 우리 녹동감내게 난 모든 교우들이 주의 교훈에 주의 말씀에 진심인 자들로 다 세워지는 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